3장, 호세아 3장 마지막 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안식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특별한 관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죽어 지옥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사라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오실 민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많은 백성들로부터 구별하여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아주 그냥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공부하고 해오다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신명기 공부해 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 자세하게 서론적으로 설명했죠. 그 신명기라는 말, 듀로라노미, 그 뜻은 두 번째 주신 계명.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다시 리피트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주신 모든 법을 다 리피트, 반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내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 와, 정말 기가 닳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2주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 중에서 10사람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불신종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20대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보세요. 그 20세 이하 이들이 광야에 태어나서 다 들었어요. 왜 부모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 요단강 이편에서 행했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다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만 하면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살만 하면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수없이 그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호세야 이때까지 아직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호세아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훗날 일어날 일이 올시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지 않았어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아주 희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5절 한 절에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시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손상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5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멸망해가지고 여러분이요. 제가 지금 이 호세아를 가리키면서 수없이 얘기했죠. 몇천 년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근 3,000년, 2750년, 근 3,000년 후에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기대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랜 이제 이 이스라엘 멸망한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를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기에 영어로 보면 return.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다가 잘못 간 사람이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탕자의 그 비유에서 그 탕자에 대해서 prodigal son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떤 틈이 생겼다면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그 탕자, 그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살아 계시는데도 죽은 다음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다 웨이스트 허비하고 그리고 이제 굶주려 죽게 되니까 거기서 굶주려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나라를 잃고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족적으로 회복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들의 주인 대신, 주 대신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삶,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인 줄 아세요? 제가 그 부분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 때는 항상 부모를 찾아요. 왜?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장성하면 별로 부모를 필요 없게 생각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종사를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살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자식과 부모 관계로 말하면 완전히 그 부모에게 정말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안 찾은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 앞에는 마치 항상 부모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세,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세. 무슨 영적인 면에서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인이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배운 자식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아나하고 부모의 의견을 묻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부터 저는 어머님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도 어머님, 제가 이러이러한 지금 플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이제는 이렇게 정말 어른이고 주의 종까지 돼서 얼마든지 혼자 결정하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이 늙은 애미에게, 어머니에게 항상 이렇게 의논하고 같이 계획을 얘기해 주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 부모도 그런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뭐 다 컸다고 성인 됐다고 이제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바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락하는 순간까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또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제 그 봉근 조카 보세요. 얼마나 진짜 겸손한지. 세상적으로야 부족한 게 없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virtue, 미덕 중에 미덕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가 안 줄로 알거든 도리어 알아야 될 것을 모른 줄로 알라고 그랬고 너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상의 생각, 자기보다 더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5살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법률사 밑에서 개인 학습을 받을 만큼 그런 부잣집 아들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이라 했습니다. 두목.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겸손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까불어대다가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하고 그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래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고난에서 구출해 주실 텐데 구출해 주셨을 터인데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결국은 견디다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수없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어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 지혜의 왕이지만 그 마지막 나이가 들어가지고 순간의 잘못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외교 관계를 왕의 딸을 이렇게 아내로 줌으로써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그 공주가 그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왔는데 아마 그 이집트 여자, 중동 여자들, 그 잘생긴 여자들은 참 잘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인 중에 미인이고 기가 막히게 이 솔로몬 왕에게 아주 온갖 여자로서의 그런 뭐 애교를 했든지 헌신을 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와이프가 와서도 같은 곳에 두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별되게 하던 솔로몬이 그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섬기는 거기에 하나님 경고를 하셨죠. 근데 이제 이 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오직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가는 것이, 이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잘 믿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보기 흉한 일인 줄 아십니까? 네. 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선교사님 가운데서 우리 김대현 선교사님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셨고, 우리 이용호 선교사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저도 이 나이에 아직도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노년을 할 일 없이 멍청히 밖이나 보고 그래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난 이종모 집사님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70에) 주님 영자가 구원받고 암 투병을 하면서 11년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결국 나중에 병원에 입원 한 2주 전까지 교회를 안 빠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종호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가 들렸는데 그때는 거의 이렇게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고 계셨는데 제가 가서 부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던 부처님이 벌떡 일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집에 온 2시간 후에 간호원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세상 떠나셨다고. 멋진 모습 아닙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김현수 자매님, 우리 이수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윤형제, 윤형제 섭섭하겠지만 뭐 섭섭할 가라도 없네. 우리 윤형제 맨날 요즘은 이제 뭐 대화도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LA 노인 뭐 해관인가 그런 데 가면 70은 노인도 아니라고. 그래도 90이나 돼야 노인 취급하지 70 갖고는 뭐 또 못 내민대요. 자, 그러지만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다 간다면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안 하겠지만 너 아들 때에 반드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사실은 유다 지파 외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인가 에브라임 지파였나? 얼른 생각이 나네. 아, 베냐민, 오케이. 베냐민 반지파. 그러니까 에이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외에는 다 이제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방귀를 들고 일어나서 결국 10지파 반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보다,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반 외에 나머지 10지파 반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 그 대신 남쪽 유다는 항상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4대 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또 죽이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래서 북쪽은 한 왕이 계속 계승한 게 아니라 죽이고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몇 년, 또 얼마 하다가 몇 세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하들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그런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런 계속을 그 많은 세월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기가 막힌 것은 북쪽은 단 한 사람의 왕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가들리 그런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쪽에는 많았어요. 요시야 왕 같은 사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요아스 왕 같은 사람, 또 그 팔에 병이 들어서 죽은 왕, 그런 정말 훌륭한 왕들이
남쪽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150년 정도 후에 유다도 망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뭐라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 먼저 주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북쪽 남쪽 찾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왕권을 인정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 남쪽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의 그 왕권, 그것을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러니까 유일한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데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그러니까 이제 종살이 포로살이 나라가 망한 그런 그 상황의 그 마지막 날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찾고 다윗 왕을 찾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제가 항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극도로 존중해 여기고 아너하고 리스펙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주인이 두려워야 종업원들이 일 제대로 해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요, 일 열심히 안 해요. 그게 죄를 범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하나님 믿다 하지만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죄를 가지고 악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됐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근 3천여 년 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 바로 하고 항상 제대로 하고 산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엔가 틈이 생기고 어디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도 똑같아요. 얼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이심을 시인할 때 그리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저 이스라엘 나라 지금 비록 온갖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주시고 결국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왕권을 찾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을 때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